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야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두 가지만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주머니에 손 넣으셔가지고 핸드폰 꺼내셔서 진동을 하시든지 끄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배 시간에는 전화가 와도 들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본당 안에서 통화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보에는 본문이 2개인데 원래 오늘 본문은 3가지였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압력을 무지하게 가해서 3가지 본문을 하면 봉독하시는 분이 힘드니까 이 2개만 해라 해서 그래서 하나를 줄였는데, 곧 나머지 본문 마저 봉독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 선친께서 건축 사업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제가 명절을 맞아서 집에 본가에 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사업은 이미 기울었다가 다시 이제 기울면서 졌던 빚을 정리하고 하시려고 늦게까지 나중까지 건축에 관련된 일을 놓지 않고 계셨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빚도 갚으시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시점에는 저희 집에 조금씩 찾아오는 분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명절에 찾아오신 그 손님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김 사장님 자제분께서는 목회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일은 재미가 있습니까? 목회는 좀 일이 쉽지요? 하고 그렇게 제게 물었습니다. 다들 웃으시네요.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목회가 쉽고 재미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이 쉽다, 그렇지 않다, 어렵다 하는 것이 이 기준이 사실은 조금 애매한 일이라서 다른 일들보다 이게 쉬운가? 다른 일들보다 어려운가? 쉽게 대답하기가 좀, 그래서 이 생각을 가다듬는 중에 제 선친이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네 일꾼들이 자네 말을 잘 듣던가?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건축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일꾼들이 말 안 듣는다고 늘 이제 저희 선친을 만나면 이야기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말 잘 듣는 일꾼은 있어요. 맨날 그 사람하고만 일하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친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자네가 돈 주고 일시키는 일꾼도 자네 말을 안 듣는데 이 목회라는 것은 돈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 가르치고 말을 듣게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쉬울 리가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런가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마음으로 하면 목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가시밭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목회는 늘 기쁘고
행복하고 또 꽃길이 되는 일입니다.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힘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죄악된 땅에 발딛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길, 믿음의 백성, 그리고 마침내는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천국의 귀한 백성이 되는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복된 사람, 진복자가 됩니다. 이 진복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아까 성가대 찬양이 주와 같이 아까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잘못 나온 건가요? 아까 제목이 주님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동행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복된 자의 삶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말 안 듣는 일꾼, 일은 열심히 안 하면서 일은 알아서 찾아서 하기보다는 그저 어떻게든 숨어서 쉬고 어떻게든 시간 때우고 일당만 받기를 원하고 월급만 받기를 원하는 일꾼, 요즘 젊은이들 말로 월급 루팡 같은 그런 일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월급 루팡이라는 말 모르시면 조금 설명드리면, 루팡은 아주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도둑입니다. 월급 루팡은 월급 도둑이라는 뜻이지요. 월급만 받고 일하는 월급 도둑이라는 뜻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월급 루팡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충성된 일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복자,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선 첫 번째 구약의 신명기서의 말씀과 신약 복음서의 누가복음, 그리고 마지막 신약 서신서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본문을 놓고 설교하는 걸 삼위일체 본문이라고 합니다. 왜 삼위일체인가 하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한 말씀,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과 관련한 말씀, 서신서,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서신서는 성령님께서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신 내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본문을 구약 그리고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나누어서 각 한 곳에서 본문을 취해오는 것을 삼위일체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이 고린도전서지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을 받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된 소식,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받아 가진 자는 충성된 자여야 한다고
오늘 우리의 서신서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약의 본문 신명기서의 말씀은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가나안 복지로 인도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가장 마지막 모습,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자신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축복의 말을 지파별로 다 선포한 다음에 모세가 느본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까지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약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신명기서의 말씀이 가르치는 충성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면 우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은 첫째로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먼저 만나고 그 후에 바로 왕을 찾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모세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가 누구기에 내가 너희를 내보내야 되느냐?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말대로 놓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무거운 노동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요. 우리 출애굽기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멘. 자기들이 이제 더 힘들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보면 원망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주의 말을 퍼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저주의 말이지요. 그 말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따라서 다시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서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후에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시작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온전하고 오직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과 애굽 사람들의 가축과 이 애굽인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모든 재앙이 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는 이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낮이 되어도 캄캄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은 환했다고 출애굽기는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 은혜 가운데 이제 마지막 6월절의 재앙, 마지들이 다 죽는 그 재앙까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본 이후에 출애굽을 진행합니다. 출애굽하고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에 섰을 때, 그리고 며칠 더 가서 신광야에서 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온 반죽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탐욕을 부릴 때,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다며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였느냐, 애굽 땅에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것으로 이끌었느냐 하며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을 목소리 높여 성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듣고 감내했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 새로운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네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은 있었어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을 입 밖에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불평, 불만 많고 원망과 악의만 가득 찬 저런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어떻게 이끄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할 법함에도 모세는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모세는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서 정작 마지막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서 배제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막으신 것이지요. 물론 무리바물 사건 때 모세가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반석에게 물을 내어라 하고 명해야 할 것을 내가 불평불만하는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어야 하느냐 하고 반석을 2번 두드린 일, 그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물이 반석에서 솟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물을 솟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말을 했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했다는 그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도 하지만 모세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만 보였지요. 이것이 충성된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충성된 일꾼의 모습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이미 죽은 것 같다고는 하면서 아론을 압박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내고 우리 저 위에 올라간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새 신을 만들어내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렇게 압박했지요.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말이 너희 귀에 있는 금고리를 떼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한둘입니까? 그들이 전부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던 금귀고리를 다 가져다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소 모양을 만들고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아론이 선포를 합니다. 사실 그것은 바알의 모습인데요. 모든 백성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자신들에게 새로운 신이 임했다고 모두가 번제와 희생제사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창세기 32장은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시내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몰살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서 3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32장.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1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자기에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잔뜩 늘어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면 이제 모세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의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이름과 명예를 차지하게 되고 또 큰 나라를 이루게 되면 자신에게 부귀와 영화가 넘쳐날 것이지만 모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악하게 말하는 것을 먼저 염려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 땅에서 꿰어냈다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이실 능력이 없으니까 이들을 이 땅에서 죽이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쉽게 뜻을 돌이키시지 않자 하나님께 모세가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서 32장 32절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살면서 이 땅에서 가지게 된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도 함부로 내어놓지 못합니다. 거기에 이 땅에서의 잠시뿐인 목숨도 쉽게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까지 걸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자는 마지막까지 일하면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요단강 동쪽 가나안 건너편에 있는 낮은 산, 그 느보산 위에서 서쪽으로는 서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바다가 지중해밖에 없습니다. 그 먼 지중해까지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북쪽 끝과 남쪽 끝까지 모두 보게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모양, 이렇게 둥근 모양이지요. 이 둥글게 휘어진 공률을 계산해 보면 인간의 눈으로 그 낮은 느보산에서 저 멀리 지중해까지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보면서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토록 애타게 원하고 40년의 세월을 걸어왔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온갖 어려움에 시달렸던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가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40년의 여정이 마무리될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참으로 탐나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 모세는 온전히 포기하고 그 어떤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할 만한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헌신했던 40년의 고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테지만 모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서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명령받은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바로 딱 이 말씀 그대로 모세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모세를 그렇게 일꾼으로 부려만 먹고 끝이 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을 때 선지자의 대표로 누가 왔습니까?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주셨습니다. 충성된 자는 자신을 주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복과 은혜와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분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에 엘리야와 나란히 설 수 있다는 것, 정말 엄청난 영광이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 복을 충성하던 모세가 마침내 받은 것이지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받은 복이 바로 그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면 그런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 저 이거 조금만 하고요, 하나님 저 공부 조금만 더 하고요, 하나님 저 아이 좀만 더 키우고요, 하나님 저 돈 조금만 더 벌고요, 저 세상에 그 조금만 더 누리고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며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복과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 주십니다.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이런 복락을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실 때 그 힘과 은혜와 능력과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세가 받았던 그 엄청난 복, 영원한 복 저희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